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깊게 만날수록 깨닫는 것은 내 안에 모순이 있고 그리고 내 육체의 옛사람의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내 안에 모순과 죄의 성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렇게 태양이 구름 속에 있을 때는 우리의 그림자가 잘 안 보여요. 근데 태양이 구름 한 점 없이 강하게 내릴 때일 때는 우리의 그림자가 얼마나 선명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 속에서 살면 내가 무슨 덩어리인지 내 육체 가운데 옛사람의 죄성이 있는지 희미해서 보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 안의 모순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감사하게 돼요. 왜요? 그런 모순 덩어리, 죄성이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격에 넘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데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놀랍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편지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평신도가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사도의 편지예요. 그리고 아직도 가보지 못한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털어놓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왜 이런 고백, 우리의 고백입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모습, 우리 안에 있는 갈등,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았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모순과 갈등과 연약감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적인 모순과 갈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은 몸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데 행동꼴을 보면 죄인처럼 사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이 탄식은 무엇을 말하는가? 죄를 범했을 때 터져나오는 탄식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오는 갈등과 가책과 고통과 회개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루도 수없이 오라 이렇게 탄식할 만한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일 오라 탄식이 전혀 없다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가 있어요. 오라 탄식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오라 탄식이 전혀 없다면 양심이 무디어진,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탄식이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탄식이 있습니까? 이 탄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탄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오라 탄식하지 않아요. 남의 것을 훔쳐도 탄식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여도 전혀 탄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모순 때문에, 죄성 때문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는 탄식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게 믿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사람의 탄식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의 환상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랬어요. 선지자예요. 거룩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깊게 가까이 만나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 보좌의 환상을 보고 화로다. 화로다 이 말은 저주받았다는 말이에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거룩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가 죄를 지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상대적으로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 탄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지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깨달을수록 오라의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가신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주석을 다 쓰신 분이에요. 이분은 아예 성경 속에 파묻혀서 사는 분이에요.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분이 노년에 설교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썩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게 우리 한국의 대신학자요, 모두가 다 존경하는 박윤선 목사님, 박사님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썩고 냄새 나는 것 같아. 이분이 죄를 지어서 그러나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깊게 만나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 있다 그 말이고 육체 가운데 죄상이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고 하나님을 깊게 만날수록 자기의 모순과 더러움을 발견한 탄식입니다. 그래서 오라의 탄식은 은혜입니다. 오직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은혜입니다.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했어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죠. 우리의 죄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고백하고 곧바로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망의 몸을 이야기하고 곧바로 감사하다는 고백을 쏟아내놓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환이에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 막 엉엉 울던 아이가 갑자기 히히히 하고 웃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 그랬는가? 오늘 오라 단식하는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말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갈등과 단식과 회개의 눈물은 귀합니다. 갈등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아요. 탄식한다고 탄식이 구원을 주지 않아요. 눈물이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재빨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약함과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라의 은혜의 자리에서 재빨리 감사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늘 눈물 흘리고 늘 탄식하고 늘 자신의 죄성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왜요? 범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으로 덧입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라 단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감사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경우에 나는 의롭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나는 죄 없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 속에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오라 탄식의 은혜가 없어요. 끊임없이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옳지 않다. 정죄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오라 탄식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믿음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야 돼. 본능적으로 이웃을 손가락질하고 본능적으로 이웃을 정죄합니까?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리고 깊게 내 죄성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어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고백을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이 고백 속에서 다른 사람을 봐야 돼. 저 사람도 건고한 사람, 나도 건고한 사람.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의의 옷을 입힘을 받은 사람이요. 나도 죄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때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웃을 긍휼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능적으로 연약함을 발견했습니까? 나를 향해서 발견해야 돼요. 이웃의 연약함을 발견하는데 익숙하지 말고 내 연약함을 발견하는데 익숙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냐고는 늘 불평할 수밖에 없죠. 이웃을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대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고백을 공개적으로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공개적으로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온전하게 될 때 그 다음에 8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장 없이 8장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7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8장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8장에서부터는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8장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겸손하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신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사람을 품을 수가 있고, 그럴 때에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고, 그럴 때에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넓은 마음 폭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 지도자님들 이미 리더들이에요. 네, 리더들은 항상 내 죄를 먼저 들여다봐야 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들여다보며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은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KM과 EM과 선데이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